왜 나이가 들어도 편해지지 않는가? 왜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편해지지 않는가?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믿었다. 60이 넘으면, 70이 넘으면 이제 욕심도 줄고 기대도 낮아져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 나이가 되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오히려 더 예민해진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걱정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걱정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다. 때로는 젊을 때보다 더 깊이 박혀 있는 느낌이다. 왜 그런가? 시간이 많아져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각할 거리가 늘어났다. 생각은 생각을 부르고 그 생각들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할 일이 없으면 마음은 자동으로 과거나 미래로 간다. 과거는 후회가 되고 미래는 불안이 된다. 또 하나는 관계의 변화다. 사람들이 떠났거나 멀어졌거나 아니면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계 속에서 마음은 상처를 입는다. 그 상처는 나이가 들수록 아물지 않고 오래 남는다. 몸도 문제다.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한다. 아프지 않아도 불편하다. 이 불편함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된다.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고 짐이 된 것 같고 세상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마음을 다룬다. 2500년 전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말한 내용들은 놀랍게도 노년의 마음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부처님 자신도 늙음과 병과 죽음을 보고 출가했다. 그가 평생 탐구한 것은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이었다. 다만 여기서 말하려는 건 깨달음이 아니다. 수행도 아니다. 절에 다니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저 부처님이 남긴 몇 가지 태도, 마음을 다루는 방식을 빌려서 지금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건 행복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니다. 그저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것. 생각에 덜 붙잡힌다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부터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한다. 거창하지 않다. 일상에서 쓸 수 있는 태도들이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을 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자식 이야기를 한다. 결혼한 딸이 있다. 명절에 왔다가 갔다. 며칠 지나니 또 그 생각이 든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았는데 혹시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하나? 전화를 할까? 아니면 그냥 둘까? 괜히 물어봤다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이 생각은 며칠간 이어진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을 수 있다. 딸은 그냥 피곤했을 뿐이고 아무 문제도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생각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간다. 이게 집착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물건에 대한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각에 매달리는 것, 어떤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관계에서 기대를 놓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게 집착이다. 석가모니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말을 남겼다.
집착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놓으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다. 놓으라고 해서 놓아지면 애초에 집착이 아니다. 집착은 놓고 싶어도 놓이지 않는다. 그래서 방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 지금 내가 이 생각에 붙잡혀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생각과의 거리가 생긴다. 생각 속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와 생각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다르다. 두 번째는 생각에 이유를 붙이지 않는 것이다.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 끝이 없다. 생각은 그냥 일어난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는 시간을 준다. 생각은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흐른다. 물처럼. 강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면 떠내려간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물살에 끌려간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붙잡지 않으면 지나간다. 비교도 집착이다. 옆집 노인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인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이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금방 어두워진다. 부처님은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비교가 왜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했다. 비교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온다. 뭔가 모자라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그런데 실제로 부족한 게 아니라 비교라는 행위 자체가 부족함을 만든다. 옆집은 옆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다. 둘은 다르다. 다른 것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항상 한쪽이 모자라 보인다. 그 모자람은 실제하지 않는다. 비교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후회도 마찬가지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잘해줄 걸. 이미 지나간 일이다. 바꿀 수 없다. 그런데 계속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행위다. 부처님은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산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후회를 놓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게 최선이었다. 내가 알던 것, 내가 할 수 있던 것 중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렇게 보면 후회할 이유가 없다. 노년의 일상은 생각이 많아지기 쉬운 구조다. 할 일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남는다. 그 시간을 생각이 채운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걱정은 미래에 대한 집착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붙잡고 있는 것이다. 걱정이 드는 건 자연스럽다. 문제는 걱정을 계속 되새기는 것이다. 한 번 걱정하는 것과 10번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 10번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만 더 지친다. 걱정이 들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내려놓는다. 이게 전부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건 집착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도 계속 걱정하는 것도 집착이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섭섭하게 한 게 있나? 이 생각이 시작되면 며칠을 간다. 그런데 자식은 그냥 바쁠 수 있다.
아무 뜻 없이 연락을 안 했을 수 있다. 실제 이유와 상관없이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도 집착이다. 관계에 대한 집착. 이래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다. 기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문제는 기대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다. 붙잡는 생각을 줄이는 삶은 무심한 삶이 아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다. 필요한 만큼 생각하고 필요한 만큼 걱정하고 그 이상은 내려놓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고 키우는 건 선택이다. 매번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달라진다. 생각에 휘둘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했다. 영원한 건 없다. 생각도 감정도 관계도 몸도 다 변한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아프다. 변하는 것을 그냥 두면 흐른다. 붙잡지 않는 연습은 거창하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했던 생각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면 그걸 알아차린다. 아, 또 이 생각을 하고 있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린다. 창밖을 본다. 물을 마신다. 손을 씻는다. 이게 전부다. 생각을 줄이는 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다.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생각을 도구로 쓰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바꾸려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불편한 것, 아픈 것을 고치려 한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문제는 바꿀 수 없는 것까지 바꾸려 할 때 생긴다. 나이가 들면 바꿀 수 없는 것이 늘어난다. 몸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이미 벌어진 일은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다. 그런데도 계속 바꾸려 한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망가진다. 특히 사람을 바꾸려 할 때 그렇다. 배우자, 자식, 친구. 가까운 사람일수록 바꾸고 싶은 마음이 크다. 저 사람이 이렇게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이 생각이 들면 관계는 힘들어진다. 석가모니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을 자주 했다. 이건 체념이 아니다. 포기도 아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대로 보는 것. 배우자가 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말투가 습관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이건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다.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 아니, 바뀔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사람은 자기 속도로 자기 이유로만 바뀐다. 타인의 요구로는 바뀌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있는 그대로 본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저런 말투를 쓰고 저런 습관을 가지고 저런 방식으로 산다. 이게 사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르다.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냥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면 기대가 줄어든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든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지 않으니 변하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는다. 관계가 조금 편해진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자식은 자기 삶을 산다. 내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내 기준이다. 자식은 자기 기준으로 산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사실 내 방식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이건 바꾸려는 마음이다. 자식의 삶을 내가 설계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이게 반복되면 관계는 멀어진다.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라고 했다. 집착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다. 세상이 이래야 하고 사람이 이래야 하고 내 삶이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이 현실과 부딪히면 고통이 생긴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보인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이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된다는 게 비정상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인다. 이게 지혜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가 있다. 무릎이 아프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한다. 이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는 바꿀 수 없다. 예순의 무릎을 30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 하면 괴롭다. 온갖 방법을 시도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지만 결과는 같다. 그 과정에서 마음만 지친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곳에 쓰는 게 낫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이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보면 현실이 왜곡된다. 왜곡된 현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실수한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이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나 하고 투덜거려도 비는 계속 온다. 대신 우산을 쓰거나 실내에서 할 일을 하거나 일정을 조정한다. 이게 현실적인 대응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바꿀 수는 없다. 대신 내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기대를 조정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대화 방식을 바꾸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체념과 수용은 다르다. 체념은 포기다. 어차피 안 돼. 뭘 해도 소용없어. 이건 체념이다. 수용은 인정이다. 이건 이런 거구나.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수용이다. 체념은 마음을 닫는다. 수용은 마음을 연다. 체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수용하면 할 수 있는 걸 찾는다. 둘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은 완전히 다르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는다. 건강, 사람, 시간, 기회. 이걸 되돌릴 수는 없다. 되돌리려 하면 과거에 붙잡힌다. 대신 지금 남은 것을 본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이게 수용이다. 석가모니는 사성제를 가르쳤다. 4가지 진리. 첫째, 삶은 고통이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셋째, 고통은 끝낼 수 있다. 넷째,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다. 삶은 고통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삶이 원래 편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삶 자체가 고통을 포함한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 싫은 사람을 만난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 이게 삶이다. 이걸 받아들이면 조금 편해진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원래 이런 거구나로 바뀐다. 고통이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알게 된다.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 이게 지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다. 이걸 바꾸려 하면 하루가 괴롭다. 대신 오늘은 이 정도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하루가 시작된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안 되면 쉰다. 이게 전부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꾼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을 보는 내 시선을 바꾼다. 이게 부처님이 말한 있는 그대로 봄이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거나 자식이 독립했거나 친구들과 만남이 줄었거나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다. 혼자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평온이 되는 사람이 있다. 차이는 태도다. 먼저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해야 한다. 둘은 다르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에 대한 감정이다. 고독은 객관적이고 외로움은 주관적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연결되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에 생긴다. 부처님은 수행을 강조했다. 수행이라고 하면 절에서 하는 특별한 행위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수행의 본질은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것. 혼자 있을 때 이걸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다. 눈을 감고 숨을 쉰다. 생각이 떠오른다.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꾸 신경 쓰이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온다. 이 생각들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냥 본다. 아, 지금 저녁 메뉴 생각을 하고 있네. 아, 아까 그 대화가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구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린다. 이게 명상이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처음에는 어렵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 그런데 계속하면 조금씩 달라진다. 생각의 흐름이 보인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생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생각은 계속 일어난다. 다만 생각과의 관계가 바뀐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생각을 바라보는 내가 생긴다.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불편한 이유는 생각 때문이다. 할 일이 없으면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간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이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런데 현재에 머물면 다르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 몸이 의자에 닿아 있다. 창밖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것들을 느낀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지금만 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는 과거의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는 미래의 문제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대부분 괜찮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 시간을 채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TV를 켜고 라디오를 틀고 전화를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한다. 이건 외로움을 피하는 방법이다.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그 시간을 받아들인다. 혼자 있다. 조용하다. 이게 지금 상태다.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느낀다. 불편할 수 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 수 있다. 그런데 계속 그 안에 있으면 조금씩 익숙해진다.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주는 것이 있다. 마음이 가라앉는다. 생각의 소음이 줄어든다. 이 고요함 속에서 뭔가 보인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왜 불안한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부처님은 홀로 수행했다. 깨달음을 얻기 전 6년간 혼자 숲에서 지냈다. 사람들을 피한 게 아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마음은 밖으로 향한다. 혼자 있어야 안으로 향한다. 안으로 향한다는 건 자기 탐구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답은 금방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질문을 계속하면 조금씩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와 마주하기 싫어서다.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나의 후회. 이런 것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계속 밖으로 도망친다. 그런데 도망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커진다. 언제가 됐든 결국은 마주해야 한다. 그럴 거면 지금 마주하는 게 낫다. 마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본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실수를 했구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본다. 보고 나면 조금 가벼워진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많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도 좋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주는 평온함이 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다.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냥 있어도 된다는 걸 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다. 특히 밤에. 어두워지면 마음도 어두워진다. 이럴 때 그 감정을 피하지 않는다. 외롭다. 이 감정을 느낀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인정한다. 감정은 인정하면 약해진다. 부정하면 강해진다. 외로우면 안 돼. 이겨내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 외로움은 더 커진다. 외롭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누그러진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법은 간단하다. 그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가라앉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이 시간이 익숙해지면 혼자 있는 게 두렵지 않다. 오히려 필요해진다.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도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워진다. 그 고요함, 그 평온함이 그립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간단한 원리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대한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배우자, 자식, 친구.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다. 나이가 들수록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벌어진다. 젊을 때는 사람들이 챙겨줬다.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진다.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든다.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이 생각이 들면 서운함이 쌓인다. 서운함은 기대에서 온다. 기대했는데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라고 했다. 기대도 일종의 집착이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바람. 이게 집착이다. 기대를 낮춘다는 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라는 것이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각자 자기 삶이 있고 자기 문제가 있다. 나만 챙길 수 없다. 이걸 이해하면 기대가 조정된다. 자식이 매일 전화해주면 좋겠지만 바쁘면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전화가 안 와도 덜 섭섭하다. 오히려 전화가 오면 더 고맙다. 기대를 낮추는 건 포기가 아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상대의 능력, 상대의 상황, 상대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현실적인 태도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기대 없이 사랑할 수 있다. 상대가 무엇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다. 기대가 있는 사랑은 조건부다. 이렇게 해주면 사랑하고 안 해주면 서운하다. 이건 거래다.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다. 상대가 어떻든 받아들이는 것. 물론 쉽지 않다. 평생 기대하며 살아왔다. 갑자기 기대를 버리기는 힘들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간다. 큰 기대를 작은 기대로, 작은 기대를 없는 기대로. 예를 들어 명절이다. 자식들이 온다. 예전에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지 기대했다. 그런데 막상 와보면 바빠서 금방 간다. 실망한다. 기대를 낮추면 다르다. 올 수만 있어도 다행이다. 건강하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감사하다. 더 해주면 더 고맙고 안 해줘도 괜찮다. 기대는 상대를 힘들게 한다. 상대도 기대를 느낀다.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부담을 느낀다. 부담은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기대를 낮추면 상대도 편해진다. 의무감에서 벗어난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한 행동은 억지로 한 행동보다 따뜻하다. 돈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 불안이 커진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기대를 낮추면 불안이 줄어든다. 많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큰 집이 아니어도 괜찮다. 좋은 차가 없어도 괜찮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부처님은 소욕지족을 말했다.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안다는 뜻이다. 이건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다. 필요 이상을 원하지 말라는 것이다. 필요와 욕심은 다르다. 필요는 생존에 관한 것이다. 먹고 입고 자는 것. 욕심은 비교해서 온다. 남보다 더 예전보다 더. 이런 욕심은 끝이 없다. 기대를 낮추면 삶이 단순해진다. 복잡한 게 줄어든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니 많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단순한 삶은 가벼운 삶이다.
관계에서도 돈에서도 건강에서도 기대를 낮춘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완벽한 건 없다. 사람도 관계도 삶도 다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인다. 불완전한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평생을 쓴다. 그리고 결국 실패한다. 차라리 불완전한 채로 둔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온하다. 기대를 낮추는 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나는 이래야 한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런 기대가 스스로를 괴롭힌다. 못하면 자책한다. 자책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신에 대한 기대도 낮춘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진다. 관대함은 마음을 편하게 한다. 기대를 낮춘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다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했으면 됐다.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고 안 좋아도 괜찮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실망할 일이 줄어든다. 감사할 일이 늘어난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진다. 기대가 낮으니 조금만 좋아도 기쁘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하다. 몸이 편하면 마음도 조금 편해진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자꾸 불편해진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쑤신다.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한다. 이 불편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비교하면 더 아프다. 마음이. 옆집 노인은 매일 산에 간다. 나는 집 앞 산책도 힘들다. 이 비교가 시작되면 몸의 고통에 마음의 고통까지 더해진다. 부처님은 몸의 고통을 인정했다.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자연의 법칙이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부처님 자신도 늙었고 병들었고 죽었다. 다만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은 구분했다. 몸이 아픈 건 1차 고통이다. 피할 수 없다. 왜 나만 아픈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 하고 괴로워하는 건 2차 고통이다. 이건 마음이 만든다. 2차 고통은 줄일 수 있다. 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 지금 무릎이 아프다. 이게 사실이다. 여기에 왜, 언제, 얼마나 같은 질문을 붙이지 않는다. 그냥 아프다는 사실만 받아들인다. 아프다는 걸 받아들이면 조금 덜 아프다. 이상하지만 사실이다. 아픔을 거부하면 긴장한다. 긴장하면 근육이 굳는다. 굳으면 더 아프다. 받아들이면 긴장이 풀린다. 조금 숨통이 트인다. 몸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피곤하면 쉰다. 배고프면 먹는다. 졸리면 잔다.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안 한다. 조금만 더 하자. 이것만 끝내고. 이러다가 몸을 망친다. 몸은 한계를 알려준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른다.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진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다. 이제는 아니다. 한 번 무리하면 며칠을 고생한다. 그러니 미리 쉬어야 한다. 완전히 지치기 전에. 몸의 소리를 듣는 연습은 간단하다. 하루에 몇 번 잠깐 멈춰서 몸을 느낀다. 지금 어깨가 긴장해 있나? 호흡이 얕은가? 배는 고픈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확인하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어깨가 긴장했으면 풀어준다. 호흡이 얕으면 깊게 쉰다. 배가 고프면 먹는다. 작은 조치지만 축적되면 크다. 부처님은 사념처를 가르쳤다. 4가지를 관찰하라는 것. 몸 느낌 마음법. 그중 첫 번째가 몸이다. 몸을 관찰하는 게 수행의 시작이다. 몸을 관찰한다는 건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발이 땅에 닿는 것. 바람이 피부에 닿는 것. 이런 감각들을 알아차린다. 감각에 집중하면 생각이 줄어든다.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있다. 감각은 지금 여기에 있다. 감각을 느끼는 동안은 현재에 머문다.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마음이 안정된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난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 살아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 적당히 움직이고 잘 먹고 충분히 쉰다. 당연한 것 같지만 잘 안 된다. 특히 나이 들면 귀찮아진다. 에이, 이 정도야. 이 정도야가 쌓이면 문제가 된다. 조금씩 망가진다. 그러니 귀찮아도 한다.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거나 몸을 챙기는 건 마음을 챙기는 것과 같다.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과 친해지는 연습을 한다. 통증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 통증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통증은 적이 된다. 싸우게 된다. 싸우면 진다. 대신 통증을 관찰한다. 어떤 느낌인가? 날카로운가 둔한가? 고정되어 있나 움직이나? 강도는 어떤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다. 들여다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통증이 조금 달라 보인다.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변하는 감각으로 느껴진다. 순간순간 다르다. 이걸 알면 통증과의 관계가 바뀐다. 몸은 늙는다. 이건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늙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이다. 늙음을 패배로 볼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면 조금 편하다. 나무도 늙고 산도 변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늙음이 특별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나도 변한다. 그뿐이다. 몸의 소리를 듣는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삶이다. 과거의 젊은 몸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미래에 더 나빠질 몸을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몸, 이 상태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관리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고 관리도 한다. 다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했으면 됐다. 몸이 보내는 신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피곤함이다.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피곤함을 무시한다. 조금만 더 이것만 끝내고 이러다가 쓰러진다. 나이가 들면 피로 회복이 느리다. 그러니 미리미리 쉬어야 한다. 완전히 지치기 전에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바로 쉰다. 이게 몸을 오래 쓰는 방법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하다. 몸을 돌보는 건 마음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 몸의 소리를 듣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친구처럼 대한다. 마무리.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붙잡는 생각을 줄이고 바꾸려 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기대를 낮추고 몸의 소리를 듣는 것. 이 5가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한 이야기를 지금 말로 풀어놓은 것 뿐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덜 괴로우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생각나면 합니다. 생각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놓습니다. 뭔가를 바꾸려 애쓰고 있다면 멈춥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느낍니다. 기대가 크다 싶으면 줄입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 쉽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매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실수하고 가끔 잊어버리고 가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됩니다. 빨리 갈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 집착하지 말라는 것. 현재에 머물라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햇살, 바람, 조용한 아침.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는 날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무겁고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평온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놓고 바꾸려는 마음이 들면 멈추고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기대를 낮추고 몸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